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GT 6월 27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sun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면서 그 3일 동안에 어떻게 이제 살아나고 또 육신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뱃속에서 이제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기도가 나올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야지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프로세스는 그 밑에 이제 시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통하게 된 중요한 이렇게 이제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화가 아니고 실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만화로 이제 유년주일 학교 때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뱃속에 이제 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촛불을 들고 이렇게 어디야 뭐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공간은 얼마나 사실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공간은 얼마나 좁았겠으면 일단 빛도 하나도 없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막 여러분 막 소화기 또 나오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단 이게 이제 기도가 그냥 주여 절쯤에 너무 급하니까 주여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께까지 기도가 통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강한 확신과 체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여기 아까 본 대로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이 고백대로 또 대답하셨고 들으셨다는 이제 결론이 또 나오는 것은요.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고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대답하시고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 뭔가 익사이팅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실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그 위기 앞에서 또 혹은 사실 이 위기는 요나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잖아요. 사실 죽음은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고 문제도 솔직히 우리가 초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속에 쌓여있는 아뢰고 부르짖는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확신이고요. 이것은 또 한 가지 감사이죠.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데요. 기도는 시작할 때 확신 없이 기도가 되지 않고요. 기도는 시작할 때 감사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확신이 없어도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도 너무 마음에 억울함이 많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제풀에 꺾여가지고요, 막 불안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불안을 기도로 대체해서 하는데 나중에 더 큰 두려움이 자기를 삼킬 수 있고요. 원망도 결국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분노만 더 막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생각만 막 강하게 할 뿐 기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기도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쌓여있는 기도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도로 이끕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출발하는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서 나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지금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주께서 바다에 던지시는 것, 또 이제 이 일을 위해서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고, 또 바닷속에 던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배의 선원들도 사실 이방인이지만 자기는 이방인이 싫어서 도망가지만 거꾸로 이방인이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살리려고 막 끝까지 애를 썼지만 파도가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파도도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가 물에 던져지게 된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그 물에 던져지기에 만들었던 그 엄청난 파도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왜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이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이 요나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자기 중심이어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품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그냥 뭐 도망가면 되지 이랬는데, 실은 그것이
주권자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이 상황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래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신앙이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정신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약간 뭐 자학, 이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져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살피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일 앞에서 왜 이렇게 빠졌지? 왜 파도가 이렇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 내가 깊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 발동하는 게요, 아무 계획 없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 자, 그런데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까지만 해서 하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끝. 그러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워서 죽이려고 이 일을 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하면 그냥 고래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징계이고요, 살리기 위함이시고 고치기 위함이시고 더 축복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요, 한번 그 4절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자기의 죄, 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목전, 주님의 성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의 결론이,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천천금원보다 주님이 나의 축복임을 인정하는 상태가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의 간단한 기도 내용은 3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 내용인데요. 실상 그가 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다시 사명을 붙잡는 기도에 나아가기까지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일이 걸리지도 않았겠지요. 물론 이제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의 3일을 예표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한 3일 걸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의 그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스트러글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일단 물속에 이렇게 팍 빠졌습니다.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지, 막 말똥말똥 했을까요? 아니, 빠지는 순간 일단 자포자기였고, 풍랑 속에 팍 빠지는 순간 거의 실신 상태였겠죠. 근데 고래가 와서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물속에 확 빨려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무슨 이렇게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소망에 넘치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표현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 막 물이 물속에 확 삼킬 때 그냥 육신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질식 당할 뻔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하지요. 뭐 지금은 뭐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이것은 이제 막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막 빛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빛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서 어떻게 누가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자기가 뭐 잘하고 있을 때는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까 진짜 소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고래는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큰 막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새우나 이렇게 물을 확 빨아들여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빨아들이면 해초는 또 얼마나 뱃속에 많겠습니까? 또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막 실질적으로도 이게 뭐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뭐 죽음과 같죠. 게다가 물고기가요, 뭐를 이렇게 빨아들였는데 이게 뭐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놓고 배를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까? 물고기 딴에도 지금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뭐가 한 개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의 뿌리까지 이게 압력을 이렇게 우리 배에 뭐 걸린 것 같은 막 달리게 하는 것처럼 얘가 전속력으로 막 바다를 향해서 쫙 내려가가지고는요, 배 방바닥에 붙이듯이 딱 이렇게 땅에 붙어가지고 이게 뭐 좀 내려가도록, 실제로 이렇게 압력 차이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많이 내려가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고래가 사는 물은 굉장히 큰 물이고, 아마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는 안 될지 몰라도 엄청 낮은 데까지 아마 이게 압력 때문에 소화 좀 되라고 이 소리 나게 하려고 쭉 내려가가지고는요, 될 때까지 그냥 딱 붙어 있었나 봅니다. 자기가 느낄 때 그 압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요. 해저면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을 때 마치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갇힌 듯한 이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3일. 여러분, 이때 기도한다, 이때 다시 뭐 소망을 가진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기도의 역전,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딱 거기 그 기도에 이게 스파크를 딱 붙인 게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질식할 것 같았고요, 그냥 끝난 것 같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딱 하나 생각난 거, 여호와. 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막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딱, 많은 거 아니어도 살아계신 여호와, 그 하나가 그의 생각을 딱 붙잡았을 때 다 프로세스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여호와, 여호와께 아랬더니 그분은 대답하셨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도에 대한 경험을 일으키고요, 기도에 대한 경험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여 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여호와라는 한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남았을 때 그 한 고백이요, 그로 하여금 기도가 이르게 하는, 기도가 성전에 미치게 하는, 자기 존재가 지금 지옥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들 진실한 것이 되며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확 역전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로 이 아침에도 생각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통하고 나자, 자, 그가 기도에 이제 말미에 붙인 이제 결단이 8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8절, 9절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자, 우리가 은혜는 모두 받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는 사실은 모두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게는요, 그 은혜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고요, 도리어 배은망덕을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앞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죠. 자기를 쫓아가는 게 거짓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진실과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들인 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기도의 제대로 된 출발도, 기도의 제대로 된 결론도 감사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게 1분 1초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 제일 오래 한 기록이 30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우대를 잡으면서 난 5시간 했어.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아이고 5시간 왜 기도냐, 7시간 했어 연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24시간 게다가 1년 365일 게다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7시간 기도하는 것도 숨이 이만큼 찼고 그것 때문에 자랑질 하는데 어떻게 24시간 365일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감사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시 한번 사명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명 잃어버렸던 내가 죽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고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막 소망이 가득 찼고요, 확신도 가득 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런 일이, 이런 재앙이 안 일어나도 사명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인데 가장
가장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1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네.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쫙 내려가가지고 딱 붙이고 있어도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빗속에 물 들어가면 막 이렇게 뛰다가 막 하잖아요. 그죠? 참, 이 요나 들어갔다가 안 되잖아요. 물고기도 요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누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나 깨닫게 하려고. 어쨌든 딱 순간에 이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에 명하셨고요. 물고기도요, 밑에 있어봤자 안 되니까, 토할 것 같으니까 위로 쫙 올라와서 시원하게 토하면서 물고기가, 요나가 이제 육지에 나오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나올 일을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왜 우리 기도가 막혔는지, 요나의 이 지금 기도가 성공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먼저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복이죠, 지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영혼이 질식할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바다 풀이 마치 그물처럼 자기를 올가매고 감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며, 어떻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확신하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께 은혜 갖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서원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여호와의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생명일진데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